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것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의 모습으로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죽겠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리떼로 변화버립니다. 나도 살아야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양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 살아남을 수 있는 지침을 주시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순한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무장한 이리로, 늑대로, 사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양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양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양으로 남아야 됩니다. 근데 유혹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래서는 아무 일도 안 되겠구나. 나도 나를 세우고 나도 이빨이 생겨서 같이 물어뜯고 같이 핥혀야 되겠다. 내가 그래야 살아남지. 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같이 무리에 속해버리는 그런 걸 아신 거죠. 이게 뭐예요? 유혹입니다. 그죠? 유혹이에요. 증오와 복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은 계속 우리 끌어당기죠. 야, 그렇게 살지 마, 한심하게. 자비가 야, 자비 아무 의미도 없어. 정의가 최고야. 무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길은 악마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패배의 길입니다. 그죠? 불순종, 교만,
증오, 무력.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죠? 예. 근데 이 방법은 다 패배하는 길이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또 하셨어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온갖 동물들을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슬기롭게 지내셨습니다. 네. 뱀처럼 슬기롭게 지내는 게 뭐였냐면 스스석 하고 빠져나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계속 시비 걸잖아요. 계속 시비 걸고 사람들은 벼랑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삭 다 빠져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면 누가 시비 걸어요? 배우자가 시비 걸죠. 자꾸 싸움을 겁니다. 싸우자고, 한번 붙어보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삭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쳐놓은 덫과 음모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피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산에 가면 이제 콩콩콩콩 치고 가면 뱀이 다 도망가잖아요. 독 있는 뱀들은 안 도망가지만, 그죠? 콩콩콩 치면 알아서 다 도망갑니다. 피해요. 네. 그렇게 우리는 덫, 음모를 피해서 맞서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비둘기처럼 순박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은 글쎄요, 제가 묵상한 건 뭐냐면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뱀처럼 피해 다녀야 될 때도 있지만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그 구원,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신비에 내가 동참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피해 다닐 때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냥 비둘기처럼 순박하게만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만. 그래서 때때로는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아무튼 악마의 덫, 음모에 빨려 들어가면 신앙인들은 이제 복음의 힘을 잊어버립니다. 복음의 힘으로 승리해야 되고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악마의 방법을 악의 악으로 맞서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신앙인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인의 향기도 사라지고 사랑의 승리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그래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의를 이루고 싶습니다 해놓고 정의를 이루는 방법은 다 꼼수, 그죠? 악한 방법들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선을 위해서 악을 수단으로 삼아요, 그죠? 선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만 써야 됩니다. 악에 맞서는 순간 우리는 패배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악마의 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악에 악으로 대응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복수하고 폭력을 쓰고 불평하고 험담하는 쾌감에 마취되어서 이제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고, 또 비둘기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부셔버립니다. 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야? 맞서버리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복음을 선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선포를 안 해본 사람은 오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실전용이거든요. 실전용. 아무튼 정리하면 비둘기처럼 뱀처럼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산다는 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 네. 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세상에 파견된 제자들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항상 같거든요. 자기 편인 것 같다가 자기 편인 것 같고 좋아해 주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예, 자신에게 방해가 되거나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쓸모없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네, 아웃입니다. 모함하고 망신 주고 단죄하고 험담하다가 없애버립니다. 이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져요. 그죠? 네, 마음에 안 드는 공동체 단원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특히 사제한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일부 신앙인들, 사제들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줍니다. 사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야, 그 사제 그랬다며? 네. 언론들도 난리가 나는 거죠. 신이 난 거죠. 이 물어뜯을 먹잇감 생긴 겁니다. 네. 그렇죠? 식탁에 올려놓고 그냥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제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 여러분을 끌어들여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고해소에서 듣는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험담이에요. 험담을 못 끊어요. 사람들 때문에. 난 험담하기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험담에 끌어들여요. 근데 그거 왜 못 끊어요? 왜 못 끊게요? 악마가 덫을 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덫을 쳐놨어요. 나랑 같이 험담 안 하면 난 슬퍼. 나 불쌍하지? 나랑 같이 욕해 줄래? 그죠? 네, 나 험담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너는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네, 그래서 붙잡아둡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게 말이지 하면서 또 험담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같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욕하고 같이 죄짓고 세상 사람들은요, 악마는 그렇게 덫을 쳐놓습니다. 같이 죄짓도록. 예, 너도 똑같잖아. 야, 너도 힘들잖아. 그래서 같이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아까 덫이 뭐라 그랬어요? 연민. 예,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연민의 종교를 살아요. 그래서 여자들 불쌍하다면서 낙태죄 합법화하는 거에 동의하죠? 이게 연민의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없어요. 연민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불쌍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명하고 상관없는 일에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자들은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사람들을 함부로 믿고 끌어들였다가는 자신의 사명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느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살아간다면 험담하는 사람과 같이 가겠어요? 안 가죠. 내 사명이 더 중요하니까,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끊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너희를 넘기고 채찍질하고 끌고 간다고 이제 말씀하시죠. 제자로서 살면요, 반드시 넘겨지고 모함당하고 끌려가야 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근데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증언할 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중요한 때를 사람들이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나를 모함하고 끌고 가면 울고 상처받았다면서 주저앉아 버리죠. 가장 중요한 때예요. 우리는 끌려갈 겁니다. 바오로 사도 보십시오. 계속 끌려가서 로마에서 선포하잖아요. 그죠? 끌려갈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를 인내하고 아버지 이름 때문에 버텨내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예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네. 이 중요한 예인데요. 본당에 가면 어느 단체나 갈등이 생깁니다. 성가대, 전례단, 자모회, 헌화회, 온갖 단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세상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핏대를 세웁니다. 그렇죠?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핏대를 세우고 결국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제거해 버리는 일이 생기죠. 근데 그때가 바로 무슨 때예요? 누군가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증언할 때 다들 자신만 증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보통 사단이 나고 말죠. 네, 끔찍하죠. 네,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큰 본당만 있다 보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깨닫지는 못해요. 깨닫지는 못합니다. 회개하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 양쪽이 찾아와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하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야 될 때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아무튼 자신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다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죠? 아무튼 오늘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실전 매뉴얼이에요. 실전 매뉴얼입니다. 양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요, 뱀처럼 비둘기처럼 살아가야 되고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반드시 끌려갈 거고요, 그 끌려갈 때가 아버지의 영으로 말씀하실 때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미움받고 견뎌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내 머릿속에 하느님의 나라만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내가 선포하고 말겠다. 멀리 보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하느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와닿겠지만, 그냥 편하고 잘 살고 싶은 사람에게 오늘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